제가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5절 말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직접 충만히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복된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충만히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본문 말씀에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진리가 기록되어 있죠. 성령님의 이 역사는 세속화된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잃어버린 진리예요. 많이 놓쳐버린 그 보물을,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은혜예요. 감추어진 보물 같은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인데 많이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강렬하게 소망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어떤 신비주의나 이런 거를 악하게 탐닉했기 때문에, 혹은 반대로 냉랭하게 이성주의로, 지성주의로 그렇게 넘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존재도 모르고 있는 많은 형제들이 그런 진리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그냥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의 순서가 좀 이상한 거 느끼시지 않나요? 요즘 막 1절, 5절, 막 1절, 막 8절, 막 5장, 5절 막 왔다 갔다 하죠, 계속. 근데 그것이 여기서 못 떠나게 하셔서 그래요.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이 멀어져 있는 진리들이 다른 데도 많지만 이 5장에 너무 많아서 설교를 해도 또 다른 것을 선포하게 명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저께 알았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로마서를 정말 거룩한 설교, 경건한 설교를 했던 분인데 5장을 26번 설교했더라고요. 반년이에요. 이 5장만 갖고서. 그 다음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21번을 이 5장으로 설교했어요. 물론 로마서 전체를 그분들은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나치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몇 달이고 혹은 몇 주고 모르지만 계속해서 놓치는 말씀 없이 우리가 배우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것은 매우 특별한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습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이나 매개체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통하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며 직접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뭔가를 사용하거나 통하지 않으세요. 둘째로, 우리 외부에 어떤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소화하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고 채워져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그냥 마음 안에서부터 사랑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밖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사랑으로 스며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 안에 직접 그 순간에 어떤 소화의 과정, 이해의 과정 이런 것이 필요 없이 그냥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의 추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추론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그냥 마음이 마치 그냥 이 불을 눈이 보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이 그 비추임 받으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막 지성적인 추론의 과정이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엄청나게 특별한 초자연적인 역사이죠. 그리고 또한 이 성령님의 사랑의 부으심의 역사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엄청난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키워주시는 그런 은혜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환난을 완전히 극복하고도 남는 생명과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 기쁨을 얻는 것이에요. 2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즐거워하느니라는 부분을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자랑하느니라. 물론 자랑한다는 것 안에는 즐거워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자랑이 훨씬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은은하게 남몰래 혼자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닌 것이죠. 자랑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함께 찬양 드리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그런 상태예요. 너무 즐거워서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고자 하는, 비추는 그런 삶이 바로 이 자랑하는 것이에요. 즐거움 중에서 훨씬 큰 즐거움이죠. 그 즐거움, 이렇게 더 적극적이고 큰 기쁨을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누리고 오히려 더 커져가게 해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초자연적인 역사는 그 은혜의 크기에 있어서 굉장한 것이에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막 자랑하는 큰 기쁨에 거하게 하기 때문에. 1700년대 영국의 허더스필드라는 곳의 교구 목사로 헨리 벤이라는 거룩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의 아내가 어린 자녀 5명을 둔 상태에서 먼저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때 그 헌팅던 백작 부인에게 이 목사님이 썼던 그 편지를 주고받았던 게 남아 있어요. 정말 막막했겠죠. 슬펐겠죠. 아주 사랑스럽고 귀한 아내였는데 그 아내를 떠나보는 슬픔, 엄마를 잃은 5 자녀를 바라보는 슬픔, 그런 것들.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인께서 그렇게 열심히 간직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우리의 참담한 상황에서 그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증인입니다. 저는 주님이 저의 것이란 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확증은 어떤 추론이나 논리로서 된 것이 아니고 자각과 내 영혼에 비추이는 하나님의 빛에 의하여 된 것입니다. 저는 저의 기쁨과 슬픔의 반려자에게 기대하고 바랄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 아내의 부지런함과 순진함과 온유한 사랑, 자녀들을 돌보는 그녀의 애정을 2 큰딸들이 이제 지각하고 그들이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훌륭한 것인가를 충격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만 아내는 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만사가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에 기록된 성령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한 자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추론함으로써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마음에 부어줘서 내가 맛보고 생명과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 역사는 몹시도 강력해서 엄마를 잃은 5명의 자녀를 향한 슬픔을 이기게 하셨고 이 사랑스러운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을 이기게 하셨고 더 그 슬픔을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서 만사가 형통합니다. 할렐루야라고 찬양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자랑하는 자리로까지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헨리벤 형제님을. 이렇게 큰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사도에게 가르쳐 주신 표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콸콸콸콸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흩뿌리셨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스며들게 해주셨다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역사입니다. 큰 사랑이죠. 성령님의 이 역사는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21절에 기록된 사도의 기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간구가 이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본문 말씀의 이 역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간구드리고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근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지식을 능가한다는 뜻입니다. 지식에 넘친다고 하면 자칫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바르게 이해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지식이 좀 충만한 정도, 지식이 많은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 지식을 능가하는 그 사랑의 체험, 사랑의 암 이런 것들을 간구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훨씬 더 초월하는 은혜의 역사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기록된 역사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을 토대로 추론하여서 알고 맛보고 누리고 합니다. 그것은 선한 일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예를 들어서 하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딸이 학교 갔다가 이제 학원 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는 이제 출근하러 가면서 제가 얼마 전에 길에서 그런 전화를 들었어요. 그 고깃집 주방에서 나온 아주머니가 그 자녀한테 전화하는 일부러 엿드는 건 아니고 앉아있다가 옆에 뭐 챙겨놨고 뭐 먹고 야 고기도 있고 뭐 하고 막 먹어 그러면서 이제 해 뉘엿뉘엿지는데 이제 한참 바쁠 때죠. 이제 자녀는 그 바쁜 엄마가 자기 식탁을 차려놓고 나간 걸 보면서 추론하는 거죠. 엄마가 이렇게 바쁜데 이 반찬의 가짓수를 보라. 그 어렵게 일해서 고기를 준비한 것을 보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추론해서 부모의 사랑을 아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지성의 추론을 통해서 알고 누립니다. 선한 일이에요.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부모가 줄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사람 안에, 우리 몸 안에, 각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풍성히 경험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식, 사람은 줄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역사를 배워가면서 한 가지 주의하여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경험, 이 체험,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객관적이며 역사적인 사실과 진리 지식에 토대한다는 것이에요. 진리 지식과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과 무관하게 모호하고 신비한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몽롱한 체험이나 그런 신비주의적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명백하게 역사, 그 객관적인 역사의 사실과 진리 지식에 토대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토대하는 거예요. 먼저 가장 이 사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랑의 부어짐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듣고 믿고 아는 것에 기반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알지 못하는 자는 이 은혜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적 사실인 그 구원과 그 복음을, 그 진리 지식을 알고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초자연적인 경험인 것이에요. 주관적이죠, 물론.
그러나 이 객관적인 것에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 지식에 토대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신칭의 진리가 이 역사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 이 문맥 자체가 이 오직 믿음의 교리를 가르쳐 주시는 문맥이에요.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 그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권면들, 이런 것들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신칭의 진리를 모르고 행위 구원을 믿는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입되면 그 은혜를 토대로 우리의 행위로 내가 내 구원을 성취한다. 이런 왜곡된 거짓 구원 교리에 빠져있는 상태로는 결코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없습니다. 거의 누리지 못할 거예요. 이신칭의 교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복음의 그 역사적 사실에 토대해서 주시는, 그 안에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을 다 갖는 것이죠. 신비하고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것과 객관적이고 지식적이고 역사적인 사실, 이 모든 면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에서부터 뒤로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 사실을 정말로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헬라어 원문에는 6절 앞부분에 두 번째 단어로 왜냐하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의 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이 사랑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것을 토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호한 사랑이 아니라, 모호한 체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부어주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맛봅니다. 어디 이상한 데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사랑을,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죠. 마치 이러한 체험을 하면 나는 성경에 없는 무슨 특별한 나만의 사랑을 받는 사람처럼 뭐 이렇게 우리가 교만으로 흘러가고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객관적 진리보다 자신의 주관적 체험을 막 더 소중히 하면서 그것을 막 자랑하고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객관적인 진리 위에, 십자가 복음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간절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심히 복된 부분들을 많이 마주하게 돼요. 두렵고 기쁜 마음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할 때 우리는 특정한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를 뜻합니다. 새신자나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나 사도들이나 목사나 여성도나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이신칭의 교리를 따라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를 우리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 역사는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받는 데는 편차가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그 부분도.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직접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환경이나 인간관계의 형편이나 어떠한 조건에 전혀 관계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앞서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처한 형편, 내가 자라온 가정 환경 뭐 이런 것들하고 완전히 관계없이 받아 누리는 은혜예요. 직접적인 역사죠.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온 가정 환경이 어떠한지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아야 되는데 관계에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관계에 있는 부분도 있죠. 우리의 추론이나 막 이런 것들 경험에서 더듬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지 알아가는 나의 그런 것들, 과거의 기억들,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로마서 5장 5절에 계시된 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때 가정 환경은 그냥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조금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남편이나 아내와 사는지, 어떤 자녀와 사는지, 어느 부모와 사는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가정 형편 아무 상관없어요. 혼자 사는 사람도 전혀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외톨이여도 상관없어요. 독신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의 관계에 달린 은혜예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나아가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욕당하는 사람, 집단적으로 괴롭힘 당하는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순교를 앞둔 사람, 모욕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핍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이 은혜를 드리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조금 제약이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지 않겠지만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 분들 얘기, 혹은 그 순교에 거의 버금가는 막 그 환란 속에서도 충성했던 성도들을 보면 이 로마서 5장 5절의 경험들이 풍성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모든 것에 상관없이 그냥 직접 마음의 생명과 기쁨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써 채워주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앞서 그 벤 목사님처럼. 그런데 이 복된 회복이 지금 선포되고 있죠. 우리가 이 기쁨과 생명이 회복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생명과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만족해 하시는 이 은혜, 소망이 더 커져가고 기쁨이 더 커져가는 이 은혜는 다른 것을 소망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의 명예를 높이고 나의 만족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는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에게 그 소망을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에 눈이 팔려 있으면 이 은혜에 거의 장님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거의 모르듯이 지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자랑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셋째로, 이 성령님의 역사는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지만 완전히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경험의 크기나 빈도나 여러 면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이를 그냥 수동적으로 우리가 바라만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하고 이 은혜를 받기를 추구하며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어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기회가 있는 은혜인데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한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기도드리고 사모하고 할 때 많이 받을 거예요. 이 특별한 역사를. 아마도 이러한 자녀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자녀가 더욱 풍성히 받아들일 은혜일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자랑하는 자녀. 범죄하여 환난을 당하는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환난 당하는 자녀. 여러 고난들 가운데 도망치거나 낙심하거나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의뢰하여 통과하는 자녀. 성령님을 불순종하며 소멸해가는 자녀가 아니라 순종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녀. 이런 자녀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신 은혜가 풍성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합당하게 추론할 수 있죠. 또한 성경의 몇몇 곳에서 본문 말씀의 은혜를 더 주시기를 간구드린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고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냥 길게 얘기드리지 않을 거예요. 앞서 봉독했던 에베소서 3장에서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시기를 간구드리잖아요. 이 로마서 5장 5절의 은혜와 같은 것을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간구드리는 거예요. 더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목숨이 2개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더 구한다고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구하지 않잖아요. 더 구하라고 하신 것은, 사도가 더 구하는 것은 구하면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더 저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넷째로 이 진리의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은 총체적인 은혜의 역사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총체적이라 함은 지금 나열할 것들이 총집결된 은혜라는 뜻이에요. 설교의 첫머리에서 저는 이 역사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을 강조했죠.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 사랑의 부으심은 앞서 한번 짚었던 대로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 진리의 지식, 경험, 주관적인 경험이죠.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마음의 감각,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몸을 이루는 사역이 바로 로마서 5장 5절의 성령님의 사랑의 부으심이.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을 강조했지만 사실은 그야말로 전부 다 총망라된 역사인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이 찬양드리게 하시고, 지정의,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찬양드리게 하시고, 전 존재가 기뻐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그런 역사인 거예요. 막 마음의 감각과 느낌만 막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이성적 피조물로서 그 이성도, 그렇죠? 이성만 막 냉랭하게 고도로 막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도,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셔서 크게 2가지를 이루어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 전체로 기뻐하게 해주십니다. 어디만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부분만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만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한 켠만 만족되는 게 아니라 마음 전체가, 영혼 전체가, 사람 전체가 만족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쁘게.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 궁극의 목표로 이어지죠. 우리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존재 전체를 한 부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령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시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의 특징이에요. 총체적인 역사예요. 지식과 감정과 지성과 직관적 경험 같은 것들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균형을 이뤄야 한다. 세상은 균형을 참 좋아하죠. 균형을 얘기하는 것도 세상에서는 고상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균형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것을 추구하고 받아들입니다. 모든 면이 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지성도, 감정도, 객관적인 것도, 주관적인 것도, 체험도, 의지도 다 넘치는 거예요. 균형이 맞는 게 아니라 최대치까지 은혜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앞서 만나보았던 헨리벤 목사님의 경우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성도분들에게는 조금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렇죠? 현재 큰 환난에
처해 있는 분들은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분들 아니면 이 사도분의 이 로마서 5장 5절의 고백에서 큰 위로를 얻으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지금 뭐 순교자도 없고 예수님 믿는다고 옥에 갇힌 사람도 없고 뭐 아주 이 가운데 많이 아프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이런 경우 우리 같은 경우 또 이 역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나에게는 안 주시는 거 아닌가? 순교자 같은 분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워낙 우리가 이 성령님의 사랑의 부으심에서 눈이 먼 채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깝게 못 느끼는 예전에만 주셨던 은혜 아닌가? 특별한 성도에게만 주신 은혜 아닌가? 라고 우리가 염려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의지적이든 뭐 객관적 이렇게 막 선명하게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든. 그래서 이 은혜를 좀 더 가깝게 느끼고자 저의 경험을 한 가지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미천한 자에게 어떤 증거할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로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그런 은혜를 많이 주시죠. 지난 주일의 설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이죠. 갈망하는 것. 그것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때로 그다지 바라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지난주 기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까지 사모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렇게까지 추구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쫓아가지 않고 간구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그 찬양의 삶, 영광을 높이는 삶, 그 드러내는 삶을 그다지 살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그렇진 않죠. 애쓰고 사모하고 하지만 너무 부족한 것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소홀히 여김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명을 받은 자로서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죄악을 가진 내가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할 수 있을까? 당연히 없을 거라는 생각이 완전히 꽉 차죠. 사실 설교를 하냐 못하냐 보다도 더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생은 다 그 내기 어디서 왔다. 제가 약간 우울증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부른 노래거든요. 그냥 망한 것 같을 때 나는 왜 이러냐. 도대체 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다 어떻게 여기며 소홀히 여기며 내가 살아갔던가. 절망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면서 자비와 긍휼을 구했어요. 은혜 가운데 돌이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눈을 닫고 더 넘어져 버리지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은혜 가운데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죠. 약속의 말씀들을 붙드는 것은 확실하게 은혜를 입는 방법입니다. 은혜를 입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약속을 붙드는 것. 저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을 정말로 믿었어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용서해 주실 것이었어요. 저를.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소홀했던 것. 성령님을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도 정말로 믿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리라고 확신하면서 간구드렸어요. 그러나 저의 영혼이 혼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추론하여서 의지하는 것으로는 힘과 용기와 생명과 기쁨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의 약속이 부족하다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도 안 부족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말씀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이 성경 가운데 굳게 서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말씀은 전능한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나 혼자의 추론 같은 걸로는 도저히 굳게 설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약속의 말씀을 진짜 믿어도 저 의심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 기도하면. 용서해 주실 것, 십자가 그 구원 사역을 결코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약속을 의지해서 힘차게 서는 것, 여호수아와 같이 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에 그 하나님의 그 웃는 얼굴을 배우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성령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경건하고 그 사랑스러운 아내를 잃고 어린 5자녀가 남겨진 헨리벤 목사님이 헌팅던 백작 부인에게 보낸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를 능하게 해주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권능과 약속의 말씀을 풀이해 주시고 마음에 깊이 새겨 주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계시지 않고 다만 약속의 말씀에만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의 팔이 늘어뜨려지고 무릎이 너무 쇠약해진 나머지 제 십자가의 무게로 힘을 못 쓰고 넘어지기를 얼마나 했어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게 주신 성령님의 권능으로 소망에 겨워 있습니다. 제가 환난 가운데서 더욱더 즐거워합니다. 약속의 말씀 이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혼자 붙들면 자기는 넘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로마서 5장 5절과 같은 또 다양한 조명하심과 여러 역사들로 붙들어 주심으로써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모든 면이 채워지는 것이죠. 총체적인 역사예요. 말씀도, 이 주관적인 체험도, 객관적인 진리도,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 신비한 역사도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 충만히 주시는 거예요.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모든 면으로 다 찬양드리도록, 다 기뻐하도록 자님께. 이처럼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이 말씀에 서는 데 필요한 것인데 저는 토요일까지 회개하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했는데 토요일에도 이렇게 걸으면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도 그 우울한 노래를 부를 뻔했어요. 답이 없었어요. 진짜 망했다. 절망적이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비참하다. 비참한 게 나는 가련하다. 억울하게 막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가련하다가 아니라 내가 자초한 먹구름이 두려워져 있다. 내 위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짓눌려 있다가 주일 아침이 됐는데 교회 아직 오기 전에 집에 있는데 깬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로마서 5장 5절에 이 역사를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물론 로마의 대박해 때에 순교하는 분들에게 주신 것 이런 것처럼 그 정도로 강렬한 역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셔서 이런 표현이 생각나더라고요. 압도적인 호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때까지 소홀히 여겼든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였든 말씀과 기도에 얼마나 태만하였든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내지 않았든 상관없이 그야말로 막 웃고 즐거워할 수 있을 그게 합당한 하나님의 그 모든 나의 어두움을 다 덮고 사라져서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는 압도적인 자비, 압도적인 호의, 좋은 것을 퍼부어 주셔서 모든 어둠을 다 지워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을 그 아침에 맛봤어요. 그래서 막 웃고 노래하면서 교회를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죠? 제가 저의 예를 들어드린 이유는 사도나 과거의 성도나 가족이 소천한 경우나 무슨 순교하거나 하는 경우에만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라고 지칭한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물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대로 돌이켜 전진하기 시작했던 시점이죠. 세상을 막 쫓아가는데 막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막 비춰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만족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팽개쳐 두고 세상을 쫓아갈 때는 죽음과 가까운 것을 맛보게 하심으로써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미천해요.
막 열심히 충성한 것도 아니고 이제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옛 성도들처럼 살고 싶다는 소원을 갖고 겨우 회개의 반의 반벌을 내딛는데 이 로마서 5장 5절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을까요? 몰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이렇게 정량화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판기처럼 주신 게 아니죠. 살아있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주시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넉넉히 주실 것이에요. 본문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소망이 더 커져가고 기쁨이 더 커져가며 천국 백성의 삶을 더 풍성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그러져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걸 막 좋아 죽겠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두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일 깊은 어둠이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창조된 목적을 거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 그 가장 표현할 수 없는 그 무한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홀히 여길 때,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 비참함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거에 회복될 때 우리는 회복되는 것이고, 그렇죠? 지난 몇 년간 여러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한 번도 무슨 실명을 얘기하고 뭐 이런 적이 없으면 모르시겠지만 각각의 집사님들이 저에게 고백해 주신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뭐 A 일터, B 직장, 뭐 C 가정,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이 평생 사역을 하시면서 사역이 아니죠.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사역이 안 됐던 거예요. 사역이 안 됐던 걸 고백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다지 일들을 처리하고 해나가지 않았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고백해 주셨어요. 직장 생활의 일을 오래 10년 한 분들, 20년 한 분들, 이런 분들, 가정에서 뭐 자녀를 20년, 30년 키운 분들이 정말로 상당수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고백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눌 때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어떤 분들의 얘기에서 그것을 들을 수 있죠. 우리 평안교회는 성경 말씀으로, 제가 주관적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건대 상대적으로 경건한 편에 속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조차 하지 않고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때가 우리에게 많은 것이에요. 수십 년씩 신앙생활한 집사님들에게조차도 그런 때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것이 시급한 거예요. 이게 전부잖아요. 이게 궁극적인 단 하나의 목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전 존재가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창조된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 있는 것에서 회복하는 것이 제일 복된 길에 접어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야. 나를 자랑하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빠져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빠져있는지 몰라요.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능력, 내 능력은 내게 아니잖아요. 내 능력이 내게 아닌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무슨 포크가 내 앞에 달린 이 세 개의 나를 보라. 얼마나 자랑스럽냐. 이러면 얼마나 같잖아요. 그렇죠? 포크가 내 건데, 우리 건데. 근데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것인데, 나의 이 계산 능력을 보라. 나의 성실함을 보라.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자랑한 거예요.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표출하는 삶, 그야말로 그것을 세상에 비추고 같이 함께 온 세상이 찬양하기를 바라며 그것을 실천하는 자에게 그것이 반의 반보일지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마음에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특별한 성령님의 은혜를 다시금 발견하고 사모하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이 은혜를 놓쳐왔던지, 스스로 놓쳐왔던지, 가정 형편에 따라 나의 어린 시절이 이랬으니 나는 생명과 기쁨이 없을 거야. 나는 지금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부모, 이런 자녀와 사니 행복과 기쁨이 없을 거야. 나는 이런 형편이니 만족할 수 없을 거야. 생명이 없을 거야. 이 성령님께서 직접 한 성도 한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경험하고 살아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전혀 모르는 자처럼 살 때가 많았던 것을 주여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허망한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영광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한히 높으신 그 순수하고 그 찬란한 광채를 세상에 할 수 있는 한 비추며 함께 온 만방이 찬양드리기를 사모하며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걸음을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죽음의 질병을 당하고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사 생명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노래하게 해주실 것을 저희가 확신하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